17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1대1 대결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아주 외형상으로 볼 때 힘있고 덩치가 큰 어떤 사람하고 보잘것없는 사람하고 둘이 붙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전쟁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덩치 크고 작고 힘이 있고 적고 상대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이 사무엘상 17장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 전투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을 합니다. 17장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목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다 이래 되어 있죠. 그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골리앗은 단순히 블레셋의 용맹한 아주 큰 대장 장군 골리앗, 그리고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한 소년, 요렇게 두 사람이 붙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이거 17장 오늘 살필 거지만 말씀은요 17장 37절 한 절만 읽고 나머지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예,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다윗의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 우리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골리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전쟁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골리앗의 뒤에는 블레셋의 신 다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1대1 전투는 그냥 단순한 두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챔피언십 워입니다. 1대1로 딱 붙어가지고 어느 신이 세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붙었어요. 시비는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진을 치고 공격을 해 온 겁니다.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은 이쪽 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죠. 그림이 그려지죠. 이쪽에는 블레셋, 이쪽에는 이스라엘, 저쪽에는 블레셋 해가지고 그 사이에 전쟁 1대1로 붙을 만한 그런 골짜기가 있었다 이겁니다. 4절 골리앗을 소개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아주 길게 그리고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랍니다.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6규빗 한 뼘이니까 엄청나죠. 한 규빗이 45cm입니다. 대충. 그러니까 45cm만 따져도 곱하기 6규빗이니까 하면 한 2m 70 되죠. 한 뼘이 한 20cm 조금 더 되니까 거의 3m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서장훈이보다 훨씬 큽니다. 그죠? 키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키만 물지만이 크고 그냥 배사고란 사람이 아니고요. 엄청난 천하장사단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 머리에 노트구, 몸에 비늘 갑옷, 무게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죠? 6절에 보면 다리에 놋 각반, 이렇게 정강이를 딱 보호하는 거요. 어깨 사이에 놋 단창, 창자루는 배틀차 같이 휘휘 돌리고요. 창날은 철 600세겔, 방패전차까지 앞에 있어요. 엄청난 거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대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이 희한한 제안을 합니다. 그게 8절 9절입니다. 8절에 보면요, 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한 사람 보내가 내하고 1대1로 붙자 이겁니다. 8절 끝에 보면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렇게 해서 1대1로 붙어서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그죠?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거꾸로가 되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길 것이다. 1대1 대결을 요청을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자답게 1대1로 한판 붙자 이거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 너희 신이 강한지 우리 신이 강한지 한판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홀리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 있죠. 이스마엘의 후예들,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이걸 항상 거룩한 전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너희가 섬기는 신과 우리가 섬기는 이 신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겁니다. 벌써부터 이때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돼서 사실은 누가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그냥 왕으로서 그냥 이름을 날리고 뭐 이렇게 하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떠나간 사울왕이 사실은 나가서 1대1로 붙어야죠. 그죠? 뭐 다른 사람보다 뭐 어깨 하나가 더 있는 아주 용맹한 사람이잖아요. 사울왕이 가는 데마다 승리를 했다 그러고. 근데 이때 사울왕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이 기세에 눌려가지고, 저 골리앗한테 이 기세에 눌려가지고 전부 놀라워하고 크게 두려워한다 되어 있어요. 쩔쩔매는 거예요. 왜 쩔쩔맬까요? 골리앗의 덩치에 눌려가지고, 겉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물론 다윗에 비해서 사울왕은 훨씬 덩치도 크고 힘도 있고 용맹하죠. 근데 그것으로 전쟁을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러므로 단순히 덩치 큰 골리앗과 아주 조그만한 다윗이 붙었는데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가 이겼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전혀 성경을 하나님 뜻대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나가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자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맷돌은 오늘날 우리의 기도다 이러면서, 물론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를 해야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상황은 이래 되어 있어요. 그죠? 11절만 기억하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 때문에 쩔쩔매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때 12절 갑자기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타임이라 그럽니다. 바로 이럴 때 다윗의 형 즉 이새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지금 사울을 따라서 이 전쟁에 나가 있다고 13절에 소개를 합니다. 그죠? 이 전쟁에 안 나갔으면 다윗도 이 전쟁터에 갈 일이 없죠. 형 셋이, 맨 위에 형,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그 가기 전에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한다 돼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16장 18절에 보면 사울왕에게 악신이 임할 때에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수금을 타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악령이 물러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울도 이 다윗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15절을 소개하면서 16절을 또 탁 대비를 시킵니다. 현명한 독자는 이런 걸 안 놓쳐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그냥 몸을 나타냈다. 이거는 그냥 등장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사울왕을 조롱하고 이 블레셋 뒤에는 골리앗 뒤에는 다곤 신이 있고 더 정확하게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쩔쩔쩔쩔 매는 거죠. 이때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이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아까 우리 찬송했습니다만요. 이 대적 마귀한테 당해낼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근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미 그 찬송을 했죠. 지금 그걸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상기시켜 준단 말이죠.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십니다. 아버지 이새를 통해 17절에 너희 형들이 전쟁에 나갔지 않느냐? 위문 가라 이거죠. 뭐 곡식 볶은 거, 떡 10덩이, 치즈 10덩이 주면서 천부장들한테 우리 아들 잘 봐달라고, 너희 형 잘 봐달라고 해라 하면서 이제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게 19절에 그때에 이 심부름 왔을 때 골리앗이 이렇게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저들의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 하는 걸 들었다 이 말이죠. 그게 20절에 보면 중간 쭉 보면 마침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때 19절에는 그때 20절에는 마침 이게 전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좀 23절 보십시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즉, 형이 이제, 다윗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위문을 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과 함께 말할 그때에 마침 이 골리앗이 등장해가지고 전에 하는 것과 같은 말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말을 다윗이 들었다. 그랬어요. 뭐 다윗이 귀가 있으니까 들었겠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지라 이런 뜻입니다. 이 타이밍을 우리 볼 줄 알아야 돼요. 골리앗은 그날도 기고만장하기를 할 적에 마침 이렇게 위문가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또 다윗으로 하여금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24절입니다. 여기는 사울왕도 포함되어 있어요. 2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을 합니다. 이 짓을 40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엉망이 되겠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사울왕이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데 그게 25절, 26절에 나와요. 25절에 나와요.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이 사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사람 골리앗, 이 사람을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뭐하냐 할 적에 사울왕은 25절에 소개되어 있는 이런 족보를 제시합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 이 그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부자되게 해준답니다. 그 다음에 사위 삼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다음에 세금 면제해준다. 이걸 대책이라고 내세우고 있어요. 우습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지금 이런 대책 내세우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쳐야지. 근데 사울왕이 가만히 있으니까 백성들이 사울왕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왕이 이거 뭐 해야지 우리가 왕으로 왜 세웠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고장 내놓는다는 게 이겁니다. 돈 많이 줄게. 내 사위 삼아줄게. 세금 면제해줄게. 그죠? 이건 해결책이 아니죠. 대책이 아닙니다.
26절 다윗이 이 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치욕을, 이 사람을 죽임으로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그 다음 말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 대적,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하수인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윗 외에는. 이 대화를 할 때 또 한 가지 우리 깨달아 알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28절입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런 놈을 왜 가만 놔두느냐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할 때에 큰형 엘리압이 이걸 딱 들었어요. 큰형 엘리압도 그 사무엘하고 처음 만났을 때 사무엘이 그냥 한눈에 반할 정도로 아주 멋진 사나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왕이 뭐냐면 엘리압이라도 나가서 내가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하고 한번 붙겠다 이래야 되는데 꽁지 빠지게 그냥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다윗이 와서 이 말 하는 거에는 또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엘리압이 다윗에게 가졌던 그 속마음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번 봅시다. 뭐라 그러는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다윗에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너 참 어리지만 장하다. 참 형이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을 참 상대하지 못해 겁이 나가 이래 하는 거 참 부끄럽다. 말을 이래 해야죠. 근데 뭐라는지 압니까? 한번 보세요. 우선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지. 참 무책임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다윗을 지금 구경꾼 취급하는 거예요. 니는 지금 네 일 아니라고. 니는 전쟁터에 나온 군인이 아니라고. 함부로 그런 소리 하냐? 이거는 벌써 억하심정, 그 전 마음이 있지요. 자기를 제끼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시기 질투에서 터져나오는 말이거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마귀죠. 근데 보면 대적을 사탄으로 삼지 않고 같은 성도를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시기 질투라 그럽니다. 내 할 일 지가 한다 싶으면 그냥 뒤에서 뜯고 그냥 그런 짓을 하거든요. 오늘날 엘리압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도와서 함께 주의를 하도록 일을 그래 해야 될 텐데. 요나단처럼 말이에요. 나중에 요나단 나오잖아요. 엘리압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엘리압 같은 사람이 참 많거든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일에는. 하지만 다윗은 이게 굴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형제간의 대화를 다윗이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이 듣고 사울왕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부르지요. (32절) 다윗은 분명하게 사울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즉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나가서, 이 중요한 건 주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이 어린 소년이.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왕도 말려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33절이 그 말입니다.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지 않느냐. 하지만 상대방은 용사다. 안 된다. 근데 이 엘리압과 사울왕의 공통점이 뭐냐면 저들은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 상황만 봅니다.
그죠? 되어져 있는 형편만 보고 니는 안 돼. 근데 다윗은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이런 소리를 할 때 한 말이 아까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이러한 사울왕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34절부터 봅시다.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그죠? 진짜배기 목자인 다윗은 자기 생명을 걸고 그것을 따라가서 35절에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만약에 나를 해하려고 하면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하면서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내 손에 죽을 것입니다. 왜? 내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37절에 더 분명하게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장차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거짓 목자들은 전부 위기가 닥치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적마귀하고 붙어서 우리를 기어이 건져내시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붙어갖고 다윗이 몰맷돌 탁 던져갖고 그래 이게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에 사울왕이 뭐라 하겠어요? 자기는 꼼짝도 못하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37절 맨 끝에 보십시오. 우리 이런 말 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번 말은 여호와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입에 발린 말인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입술로만 주여 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사울왕이 그 다음 하는 짓을 보면 알아요. 38절에 보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노트옷 해가지고 자기 하는 것처럼. 이게 맞습니까? 어때? 어린 소년한테 사울왕만 해도 덩치가 얼마나 큰데. 영 아니죠, 그죠? 39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울왕이 하라는 대로 해요.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이렇게 한번 걸어봅니다. 익숙하지 못하는데도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아이고 이거 나 못하겠습니다. 이거 입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는 곧 벗고 40절 보세요. 40절에서도 우리 이런 것 좀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손에 막대기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 골라갖고 자기 목자의 제구 그죠? 이거 물매 싹 던지는 거 기구입니다. 이게 제구라고 하는 게 이게 물맷돌 아래 딱 넣어가지고 횡횡 돌려갖고 확 던지면 이게 날아가는 거죠. 그 물맷돌 던지는 기구입니다.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이게 뭘까요? 평소 양을 치는 모습입니다. 신앙은요, 평소 실력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특별 기도회를 하고 뭐 하고 해가 뭐 부흥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생겨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평소 실력이죠.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36절 37절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내던 그 모습으로 참 평소에 양을 사랑하고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여기서도 예수님이 연상되죠. 예수님 오실 때 보세요. 십자가 지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한번 보십시오. 정말 통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 그거 없어요. 누가 저 사람이 무슨 인류를 구원하고 사탄하고부터 이긴다고 참 말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정말 사람이 보기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말밥통에서 태어나시고. 그런 게 참 저절로 떠오르죠. 자,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붙었습니다. 보니까 골리앗이 기가 차죠. 그게 42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봅니다. 누가 나온다고 하기는 하는데 보여야죠. 자세히 보니까 어린 소년 하나가 막대기 손에 들고 끄떡끄떡 오고 있거든요. 기가 찬 겁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기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어린 아이 같거든요. 사실이 그렇고 43절 블레셋 사람이 즉 골리앗이 다윗에게 너 네가 강아지인 줄 아냐?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서 자 이것이 진정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골리앗의 입으로 선포를 합니다. 43절 끝부분 보십시오.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블레셋 신은 대표적인 신이 다곤이죠. 그죠? 전에 언약궤 뺏겼을 적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당에다 갖다 놨거든요, 언약궤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 내용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단순히 덩치 큰 놈하고 덩치가 작은 아이하고 붙었는데 어쩌어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냥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요,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윗의 이 모습, 평소에 양을 치는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한다고 갑자기 막 옷을 새로 바꾸고 뭘 어쩌하고 뭐 형식을 가지고 이거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현재의 우리 모습에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믿음의 선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손에서도 나를 능히 지켜 인도 보호하여 나로 성립케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골리앗과의 일전을 앞둔 다윗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문맷돌 실력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들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한 원수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원수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며 제 군부를 삼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 여기서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대적마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밖에 없었사오니 이를 우리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오늘도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자고 있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울왕과 같은 자, 엘리압과 같은 자 우리 중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해결자이심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